할렐루야. 아마 여러분들 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과나무에서 사과 떨어지는 것 다 보셨지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사람이 바로 아이작 뉴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머물지 않고 거기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모든 역학의 기본이 되는 두 가지 법칙을 발견했는데, 그 하나가 관성의 법칙이고 또 다른 한 가지가 바로 가속도의 법칙이죠. 가속도의 법칙은 물체의 힘이 작용했을 때 가속도의 방향은 힘의 방향과 같고, 또 그 크기는 힘의 크기와 비례하고 질량에는 반비례한다는 것이 가속도의 법칙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언뜻 보기에는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가속도의 법칙은 우리의 일상에서도 자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어른들이 말하기를 시작이 반이다 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가 어떤 일이든 첫 단추를 꿰기가 어려워요. 시작이 어렵지만 일단 일을 시작하게 되면 시간이 지날수록 수월해지고 점점 가속도가 붙게 된다는 거예요. 집을 짓는 것도 그렇죠. 땅을 파기가 어렵지 일단 땅을 파고 기초를 다지게 되면 올라가는 것은 순식간에 빨리 올라가게 되죠. 운동도 그렇습니다. 처음 시작하기가 어렵지만 자세를 다 배우게 되면 그 다음에는 실력이 정말 빠른 속도로 늘어나게 되지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 기도를 처음 드리기가 어렵지 한번 나와 보세요. 아직도 망설이는 분들. 그러면 새벽 기도가 너무나 은혜가 되고 가속도가 붙게 됩니다. 새벽 기도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봉사도 그렇고 구역 예배도 그래요. 처음 드리기가 어렵지 구역 예배를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고 응답을 받으면 계속 나오게 되고, 큐티도 어려워 보이지만 한번 스타트를 해보세요. 그러면 큐티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영적 전쟁을 치를 때도 첫 승리하기가 막연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지만 우리가 승리를 맛보고 계속해서 승리를 거듭하게 되면 단번에 적들을 물리치는 영적 전쟁의 가속도가 붙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그래요. 계속 한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수십 년 신앙생활에도 그렇지만 날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게 되면 영적인 성장에도 가속도가 붙게 되는데, 과연 그 비결이 무엇일까? 오늘 주신 말씀,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그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관된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28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였다라고 했는데, 그날이 어떤 날이냐? 바로 아모리의 5 왕들을 막게다 굴에서 장사 지낸 날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모리의 5 왕을 죽이자마자 그 기세를 타고 쉬지 않고 막게다 성을 점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오늘 말씀을 보면 유난히 반복되는 말이 나와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행한 것과 같았더라. 이 말이 무려 7번이나 반복해서 나와요. 같았더라, 같았더라, 같았더라. 이게 무슨 말이죠? 한마디로 이번에 가나안 전쟁을 할 때는 아무런 원칙도 없이 싸운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싸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하더라도 그때 다르게 되면 그때 달라요. 원칙도 없고 사람에 따라서 인정과 친분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고 형편에 따라서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달라지게 되면 반드시 영적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죠. 여호수아는 전쟁을 치를 때 반드시 지켰던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 원칙이 뭐냐?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전쟁을 치를 때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 같이 했다는 거예요. 여리고 왕에게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리고 성에 있는 남녀노소 호흡이 있는 모든 짐승들까지 남김없이 진멸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죄악이 가득한 여리고성이지만 거기에 젖먹이도 있을 것이고 힘없는 부녀자도 있을 것이고 노인들도 있었을 텐데 칼날로 하나도 남김없이 젖먹이 어떻게 죽여? 부녀자 어떻게 죽여? 이게 누구에게나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 꺼렸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으면 꺼리면 안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명이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진멸하는 것은 그들이 칼로 베고 싶어서 베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내가 하기 싫어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진멸하는 것, 이게 바로 사명자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여리고 왕은 내가 친분이 없으니까 다 죽이고, 막게다 왕은 보니까 먼 친척벌이네, 나랑 친분이 있네 하니까 살려두고, 일반 백성들은 힘이 없고 가진 것이 없으니까 다 죽이고, 여리고 왕은 힘이 있고 빽이 있으니까 살려주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 친분과 아무리 큰 일이라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중요한 일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행한 것 같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일관된 원칙으로 살아내게 될 때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고 영성이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친분에 따라서 달라지면 맨날 그 자리예요, 여러분. 예전에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듣는 중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에게 목회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성도들과 절대 식사하지 않겠다. 개척 멤버가 있었지만 나에게 측근을 두지 않겠다. 이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당 우리 교회가 얼마나 큰 교회입니까? 그러니 담임 목사님하고 식사하고 싶은 성도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랑은 나랑 친하니까 밥을 먹고, 어떤 사람이랑은 밥 먹자고 해도 시간 없으니까 안 먹고, 어떤 사람은 늘 측근이니까 잘해주고, 어떤 사람은 나랑 먼 사람이니까 소홀히 하고, 그러면 교회가 분열되고 나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식사하지 않으면 외롭겠지요. 그렇지만 교회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사소한 원칙을 지키게 될 때 영적으로 성장하고 교회가 부흥하게 될 줄 믿습니다. 목회에도 여러분 원칙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뭐냐?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저에게 친분 있는 사람, 저에게 잘 대해주고 섬기는 사람에게는 엄청 특혜를 많이 주고, 뭐를 하든지 교회에 다 우선순위를 주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 한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다 역차별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신방을 할 때도, 장례식이나 결혼식 같은 경조사를 할 때도, 심지어는 계엄 예배를 드릴 때도 제가 친분 있는 사람, 가까운 사람에게는 엄청 정성스럽게 잘해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소홀하게 해주고, 어떤 사람 계엄 예배를 갈 때는 왕창 부어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 친분이 없는 사람은 대충. 그러면 다 시험에 들고 성도들이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원칙대로 지키게 될 때 우리 교회가 하나 될 줄 믿습니다. 주차 봉사할 때도 여러분, 좋은 차 나쁜 차 차별하지 마세요. 안내 봉사하시는 분들 딱 보면 부자 가난한 사람 보이잖아요. 부자와 가난한 사람 허리 숙이는 각도가 달라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오든지 차별 없는 원칙,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하게 대하는 원칙이 지켜지게 될 때 그게 바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모든 사역을 할 때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차별이 없이 원칙을 지켜나갈 때 성도들이 교회를 믿는 거예요. 어떤 사역을 할 때 나만 차별받는 거 아닌가, 나만 소외된 것 아닌가 의심하면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모든 사역을 사람에 따라, 친분에 따라 그때그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원칙을 지켜 차별하지 않게 될 때 성도들이 교회를 믿어주고 지도자들을 믿고 따르게 될 때 우리 교회가 하나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땅을 단번에 차지하는 영적 승리의 역사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한결같이 지키는 일관된 원칙은 무엇입니까?
아직도 그때 다르고 사람에 따라 친분에 따라 여러분 차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 교회가 커졌어요. 많은 일꾼을 세웠는데 이제는 원칙 없이 친분대로 인맥에 따라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이 없는 원칙대로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일관된 원칙이 없어서 여러분 남들을 차별하거나 혹은 차별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이제는 우리 교회 안에서 저부터 시작해서 누구도 차별받지 않도록 모든 사람, 모든 중직자들부터 원칙대로 우리 성도들을 다 동등하게 사랑으로 존경으로 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온 교회가 지도자와 하나로 연합해야 합니다. 우리 31절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림나에서 라기스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신지라. 이튿날에 그 성읍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것과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림나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림나에서 라기스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웠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말씀으로 오늘 말씀 가만 보니까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이 말이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성경을 읽다가 반복해서 나오면 여러분 집중해 봐야 돼요. 왜 이걸 반복할까? 6번이나 나오게 되는데 29절에서 림나와 싸울 때도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31절 라기스와 싸울 때도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34절 에글론과 싸울 때, 36절 헤브론과 싸울 때, 38절 드빌과 싸울 때, 그리고 맨 마지막에 43절에는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싸울 때도 더불어, 마지막 싸움이 끝나고 돌아올 때도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더불어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이번 전쟁에서는 지도자인 여호수아 혼자 싸운 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더불어 힘을 합하여 싸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가 어떤 것입니까? 교회는 지도자 혼자가 아니라 지도자와 모든 성도들이 더불어 하나 될 때, 힘을 합하게 될 때 어떠한 적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승리하게 되고 그 땅을 단번에 빼앗게 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성장은 어디에 있느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어디에 있느냐? 더불어 하나가 될 때. 우리가 지난 5월 달에 교회 행사가 참 많았잖아요. 항존직 임직식, 그리고 오 해피데이, 전세대 통합 예배. 그런데 행사 때마다 누가 가장 앞서요? 담임 목사. 마이크 잡는 사람 담임 목사, 기도하는 사람 담임 목사.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담임 목사 혼자 다 하는 줄 알았는데 절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제가 설교를 하고 앞장서서 나가더라도 담임 목사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지난 항존직 임직식 때도 사실은 준비부터 우리 장로님들 한 분 한 분이 곳곳에서 얼마나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준비를 하셨는지, 오해피데이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왔어도 우리 교역자들과 교사들이 다 온 교회가 하나 돼서 아이디어를 모으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얼마나 은혜롭게 마쳤는지요. 항존직 임직식 때 수많은 사람들이 외부에서 왔어요. 그런데도 혼란스럽지 않게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조남중학교에서 교회까지 셔틀 차량 계속 운행하는 집사님들 계시고, 주차 안내해 주시고 예배 안내해 주시는 분들, 특별히 보이는 곳에서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역할들을 잘 감당해 주셨기에 큰 행사도 아무런 차질 없이 혼란 없이 은혜 가운데 맞춰진 줄 믿습니다. 혼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더불어 하나가 되어서 각자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때 아무리 많은 사람, 아무리 큰 행사도 은혜 가운데 잘 맞춰지는 줄 믿습니다. 폴 트루니에가 이런 말을 했어요. 혼자서 할 수 없는 것 두 가지가 있다. 그 중에 하나는 결혼, 혼자 할 수 없지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혼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는 거 혼자 할 수 있지요. 기도하는 거 골방에서 혼자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해도 혼자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가정이고 두 번째는 교회인데, 가정과 교회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바로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러니 부부도 혼자서는 할 수 없고, 부모와 자녀도 혼자서는 할 수 없고, 교회도 혼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을 읽어도 혼자서는 설 수 없어요. 공동체 안에 속해서 더불어 나와 함께 울어주고 더불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지체들이 있을 때, 내가 어려운 영적인 전쟁, 영적인 원수를 만났을 때 나와 더불어 싸워줄 지체들, 공동체가 있을 때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도 승리하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단순해 보여도 같은 마음으로 매일 식사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단순해 보여도 매주 우리가 같은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는 구역 식구들 공동체가 있어야 돼요. 그럴 때 내가 연약해질 때, 쓰러질 때 손 내밀어 나를 붙잡아주고, 날마다 일관된 원칙 말씀으로 살아내게 될 때, 그럴 때 그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영적인 원수도 우리가 물리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더불어 하나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신지라 이튿날에 그 성읍을 점령하였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데 몇 년이 걸렸죠? 400년이나 걸렸어요. 그리고 광야를 통과하는 데는 40년이 걸리고, 첫 번째 관문이었던 여리고 성을 점령하는 데는 무려 7일이나 걸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세요. 라기스를 점령하는 데는 이튿날에 점령을 하였고, 35절을 보면 에글론을 점령할 때는 당일에 하루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보이십니까? 출애굽을 할 때는 400년, 광야를 통과할 때는 40년, 여리고를 점령하는 때는 7일, 라기스를 점령하는 데는 이틀, 그리고 마지막에 에글론을 점령할 때는 하루밖에. 점점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날짜가 짧아지고 있어요.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구속사의 말씀이 없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는 원수들이 공격하면 두려워 떨 수밖에 없어요. 슬퍼하고 근심합니다. 그런데 날마다 공동체에 속해서 구속사의 말씀으로 내 고난을 해석하고 구속사의 말씀으로 내 슬픔을 해석하게 되니까 7일 걸릴 것이 이틀 만에 회복이 되고, 이틀 걸릴 것이 당일날에 말씀을 통하여 고난을 해석하니 이제 근심과 불안에서 벗어나서 평안과 담대함으로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제가 구속사의 말씀을 깨닫기 전에는 왜 아버지가 고3 때 돌아가셨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 우리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특별히 제가 가장 가기 싫어하는 군대, 그것도 공수부대, 제가 공부할 만큼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제가 왜 갔는지 해석이 안 되니까 너무나 답답하고 너무나 불안하고 인생이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7년이 지나서 제가 신대원에 입학하게 될 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도,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것도, 제가 군대 공수부대 간 것도 제 인생에 반드시 있어야 할 일들이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보게 되니까. 그러다가 제가 구속사의 말씀으로 계속 묵상하면서 2020년도에 코로나가 왔는데, 사실은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우리 교회가 정말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었고, 특별히 다음 세대가 바글바글 할 정도로 놀랍게 부흥 성장하고 있었는데, 코로나가 딱 터지고 나서 교회가 중단됐어요. 성장이 멈추고 교회 학교 아이들은 어디론가 다 떠나가게 되고, 1년 동안 이유를 알 수 없고 해석이 안 되니까 너무나 답답하고 두렵고 사실은 무기력해졌습니다. 그때부터 1년 동안 날마다 구속사의 말씀으로 묵상하고 우리 교역자들과 함께 저희의 죄를 고백하게 되니까 사건이 해석되는 거예요. 이 코로나는 우연이 아니라, 코로나 전에는 외형적인 성장만을 위해서 목회를 했는데, 코로나를 통해서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알고 영혼 구원과 가정 살리기를 위한 목회의 본질을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 줄 믿습니다. 1년이 걸렸어요. 그리고 나서 날마다 우리 공동체 교육자들 소그룹 안에서
제가 날마다 저의 죄를 고백하고 말씀으로 고난을 해석하니까 그 뒤로도 우리 자녀 사건이 오게 되고 우리 아내의 질병 고난이 오게 되고 여러 가지 집안의 형제들의 이혼 사건이 오게 됐는데, 예전 같으면 막연히 두려워하고 막연히 걱정하고 염려가 되었는데, 이제 날마다 말씀으로 해석되니까 당일에 이 말씀 통하여서 고난에서 벗어나고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평안과 담대함으로 회복되어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는 게 뭐지요? 여러분 가정에 고난 사건이 왔을 때 하루하루 빨리 해석하고 회복되는 것, 이것이 영적인 성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라요. 내가 더불어 싸우고 더불어 기뻐해야 할 공동체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고난이 왔을 때 함께 더불어 기도해 줄 공동체가 있나요? 여러분 가정에 슬픔이 닥쳤을 때 함께 울어주고 위로해 줄 공동체가 있나요? 공동체에 붙어가게 될 때 우리가 영적으로도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건이 올 때마다 분별하고 회복하는 시간이 여러분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까?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사건이 해석되지 않아서 7일 동안 40년 동안 계속 고민하고 걱정하는 사람은 믿음이 제자리에 있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면서 사건을 해석하게 되면 7일에서 이틀로, 이틀에서 당일날로 우리가 거기에서 고난에서 벗어나게 되는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중단 없는 전진을 해야 합니다. 우리 40절과 4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아멘. 보세요. 여기 보면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차지한 땅들이 나옵니다.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를 차지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다 특징이 있습니다. 산지는 산악 지형을 가리키는데 요단강 하류와 사해 서쪽에 위치하고 있는 산악 능선 지역, 아주 높은 산악지대를 차지했어요. 네겝은 원래는 문자적으로는 남방이라는 뜻인데 팔레스타인 남부를 중심으로 형성하고 있는 아주 건조하고 광활한 사막지대, 그리고 광야지대를 차지했다는 겁니다. 평지는 문자적으로는 낮은 저지대를 가리키는데 가나안 땅 동쪽에 있는 높은 산악지대와 또 서쪽에 있는 해안 평야 사이에 골짜기를 가진 구릉지, 아주 낮은 평지예요. 그리고 경사지는 산의 정상에서 물이 흘러내리는 골짜기로 이루어진 산지의 경사면을 가리키는데 유다의 여러 산들로부터 사해 쪽으로 길게 기울어진 산록지대를 가리킵니다. 그런 모든 다양한 지대를 다 차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어떤 산지든지 네겝이든지 평지든지 경사지든지 여러분 눈 딱 감고 쉽게 차지하는 땅은 아무 데도 없어요. 산지는 산지대로, 광야와 사막은 사막대로, 평지는 평지대로 다 어려운 땅이에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는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지도자와 모든 공동체가 더불어 한마음 한뜻 될 때 산지든지 네겝이든지 평지든지 경사지든지 어떤 적들이든지 우리가 점령하고 차지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걸 그냥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로만 보면 안 돼요. 과연 우리의 일상 속에서 산지는 어떤 사람이고 네겝은 어떤 사람인지를 구체적으로 적용을 하셔야 돼요. 그게 큐티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학벌과 재산이 너무나 많아서 내가 도저히 넘어설 수 없는 것 같은 높은 산지처럼 보이는 사람 있지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일상 속에서 어떤 사람은 상처가 많고 고난이 많아서 심령이 아주 메마를 대로 메마른,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사막 같은 네겝과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물질 고난, 질병 고난, 자녀 고난, 그 흔한 고난이 하나도 없는 사람, 너무나 평탄하게만 살아온 사람, 평지와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제일 복음 듣기가 힘드냐?
고난이 없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힘들어요. 때로는 말이 통하지 않고 무슨 말만 해도 쉽게 오해하고 상처를 받아서 경사지 같은 사람, 마음이 굉장히 예민한 날카로운 경사지 같은 사람이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든 사람들도 다 우리가 진멸해야 할 대상이고 복음으로 점령해야 될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뭐 진멸해야 된다니까 다 죽인다는 뜻이 아니고, 구약에서는 진멸이 다 남김없이 죽이는 거지만 신약에서 진멸은요, 복음으로 구원해야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산지 같은 사람도, 내게같이 까칠한 사람도, 평지같이 고난 없는 사람도, 경사제같이 예민한 사람도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예수님의 복음으로 구원받아야 할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다 구원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산지를 점령했다 할지라도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아직도 차지하지 못할 약속의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전진해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돈을 얻게 되니까 그 자리에 그냥 머무르는 사람이 있어요. 자녀를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대학을 위해서 기도하고 결혼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대학 가기 전에는 그렇게 오랫동안 새벽 기도도 철야 기도도 잘하더니 대학교 딱 들어가게 되니까 이제는 다 이루었도다 그러면서 새벽 기도도 쉬고 구역 예배 큐티 다 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우리 남편도 승진하고 아이들도 대학 가고 결혼했으니까 이제는 좀 봉사도 쉬고 그 지긋지긋한 큐티도 쉬고 구역 예배도 쉬고 정말 가족들이랑 여행도 다니면서 편하게 신앙생활 하자. 그러면 누가 가만히 안 있지요? 마귀가 가만히 안 있어요. 이제는 좀 편하게 쉽게 신앙생활 하자 다짐하는 순간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들어요. 아무리 작고 단순해 보여도 매일 큐티하는 우리가 원칙을 지킬 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원칙을 지키면서 공동체에 꼭 붙어서 함께 죄 고백을 하고 우리의 상처와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공동체에 붙어서 나아가게 될 때, 우리 앞에 산지와 같은 사람, 까칠한 내객과 같은 사람, 평지와 같은 사람, 경사지와 같은 사람이 있어도 내 힘으로는 안 돼도 공동체에 함께 붙어가게 될 때 그들을 복음으로 점령하고 구원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포기하면서까지 형제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간증입니다. 친정어머니가 아들을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 첩을 두신 아버지는 어머니에게서 저를 포함한 딸 6을 낳고 작은 어머니, 그러니까 아버지의 첩이었죠. 작은 어머니에게서 딸 4과 막내인 아들 1명을 얻으셨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일들이 참 많았어요. 제가 결혼하기 2년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20여 년의 세월이 흘러 아버지가 큰 병이 들자 아버지의 적지 않은 재산과 온 가족의 관심이 쏠렸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입원해 계신 동안 작은 어머니가 누군지 아시죠? 그분, 작은 어머니가 아버지의 재산과 사업체를 하나밖에 없는 아들 남동생과 본인 명의로 돌려놓고 증여세까지 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보통 이런 일이 되면 어떻게 되죠? 피가 거꾸로 솟게 되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결국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저희 자매들 수중에 남은 것이라고는 아버지의 집과 친정어머니의 집 2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작은 어머니는 그것으로 멈추지 않고 아들이 제사를 지내려면 집이 있어야 한다며 아버지의 집까지 자신이 갖고 어머니의 집 하나로 10명의 딸들이 나누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세상적으로는 충분히 법정에 가서 따져볼 만한 상황이었지만 딸들 중에 가장 형편이 어려운 제가 작은 어머니의 제의를 수락하겠다 말하자 항의하던 언니들도 일제히 입을 다물고 아버지의 재산을 포기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있을 수 없죠. 그런데 이 딸이 누구냐? 구속사의 말씀을 묵상하고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이니까 세상이 할 수 없는 적용을 하게 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후에 저희 형제들은 그 문제, 재산 문제로 단 한 번도 다투지 않았고 하나님은 저희 자매들에게 영적인 복을 부어주셔서 이타적인 유다처럼 이복 동생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섬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여자 집사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를 위해, 작은 어머니를 위해서, 이복 동생들을 위해서 기도가 나오겠어요? 기도는커녕 왼수가 되겠지요. 평생 왼수. 세상이라면 그렇게 갔을 거예요. 그런데 구속사의 말씀으로 날마다 나의 죄를 고백하고 공동체에 붙어가게 되니까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아니 그 재산, 사업체까지 다 가져갔으면서 아버지의 집마저 가져가는 그런 어머니, 산과 같지 않겠어요? 경사지 같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어머니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복 형제들 보고 싶지도 않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복 형제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한번 여러분도 적용해 보세요. 내가 점령하기 가장 어려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작은 어머니 같이 산지 같은 사람입니까? 내geb이나 평지, 경사지 같은 사람입니까? 나는 지금 원하는 것을 얻고 안주하고 있는지, 아니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계속 전진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라요. 그토록 원하는 사업 성공, 돈을 얻었으니까 이제 뭐 구역 예배, 새벽 예배 다 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토록 원하는 자녀가 대학 가고 취직하고 결혼했으니까 이제는 구역 예배, 큐티 다 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다시 우리가 차지할, 점령해야 될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쉬지 않고 전진해 갈 수 있는,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